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도 똑같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이 옵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설명이 되었으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만들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오늘은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퍼스널한 관계, 공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공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특정한 인물들과 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공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같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구약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대개 이스라엘 민족과의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는 거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실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신다.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라.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요. 그전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 그때는 이제 남북이 갈려 있을 때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돼 있을 때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당시에는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은 앞으로 우로가 내리질 않는다.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안 내릴 거다. 아니 세상에 그게 뭘 의미한다는 것 정도는 엘리야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합 왕하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아니 왜 비를 안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뭄에 시달리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카피를 떠서 나누어 드렸는데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 이 책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내용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죠. 거기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 맨 위에가 삼각 표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각 표시는 거기 안에 보이는 철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그걸 페이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그
글자는 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그라미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이거는 사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맥이라고 일컬어지는 철자예요. 원래 이 성경에 장과 절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 장이 있고 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원래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장이 없었어요. 원래가. 없이 그냥 두루마리로 쭉 나가는데 무만 있어놓은 거니 이렇게 페이하고 사맥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문단 끝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사맥이 표시된 거는 전부가 다 같은 내용의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이 바뀌거나 등 그러면은 그 다음에 페이가 나타나요. 그럼 페이가 나타나는 문단이 몇 개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사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맥 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철자를 가지고서 문단을 구분을 해요. 내용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장과 절을 만들어 나갈 때 장을 구분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캔터베리,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로 있었던 스테픈 랭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테픈 랭턴. 이 사람은 1150년에 태어나서 1228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성경은 영어로 되어 있지가 않았고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는 거니까 불가타 성서라 그랬습니다. 불가타. 그 불가타 성서에 장을 구분했어요. 우선 장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절은 구분을 안 하고 장만 구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장이 이렇게 뭐 17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장을 구분한 사람은 바로 이 랭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주교죠. 그리고 나서 한 장 내에 절이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절을 구분한 거는 랭턴이 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300년 좀 더 지나서 1569년에서 1572년 사이에 대형 성서가 만들어지는데 앤트워프 대형 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라틴어 불가타 성서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만든 거죠. 대형 성서가. 그때 절을 나누었어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절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말 성경이나 또는 영어 번역 성경이나 거기에서를 보면은 엘리야가 나타나는 17장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로 돼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서 여러분들한테 카피를 나누어준 히브리 성서를 보면은 그 앞에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다음에 29절이라고 오른쪽에 써 있죠. 29절. 그 29절이 바로 뭔 거니까 16장 29절이에요. 16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17장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는 16장 29절에서 시작을 해서 17장 13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단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16장 29절부터 봐야만 됩니다. 16장 29절부터 읽게 되는 거예요.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누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여기 이제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한
하고 그 다음에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사고가 발생을 하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니까 베델 사람, 즉 베델 출신의 베델에서 사는 사람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리고 성은요, 언제 무너졌는 거니까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삶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간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무너뜨렸는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는 거니? 여기다가 성을 다시 세우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죠.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문을 달 때 둘째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무시하고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했던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죠.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 아마 아들이 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 그러면은 하악가다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악가다에는 여기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남은 책이 Legends of the Bible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과 연계된 레전드를 모은 것입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레전드라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죠? 전설. 여러분들은 우리말로 전설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 입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건데 대개 무슨 전설 그러면 허구가 많고 믿기 어려운 말들이고 뚱딴지 같은 것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3, 40년 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 보면은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걸 보면은 전부 귀신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뚱딴지 갖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설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이거 지어낸 이야기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고요. 우선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것부터.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레전드라는 게 뭐냐? The word legend is derived from the Latin legenda, meaning to be read. 영어 단어로 레전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 거니? 라틴어 레겐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라틴어 레겐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To be read. 읽혀져야 되는 것. 즉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레겐다라는 단어가 나왔던 까닭은 뭔 거니까 The term originally applied to narratives of the Middle Ages. 중세시대 때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는데 그 글들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왔다는 거예요. Such as Lives of the Saints. 다시 말하면은 그 성인들이 있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성인들이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에. 그 성인들의 삶, 인생, 그거에 관해서 기록된 글이 있는데 그 글은 종교적으로 후대 사람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황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을 후대 사람들이 본받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 그게 레겐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전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그것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하악가다라는 글을 많이 인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들은 바로 뭔 거니까 랍비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그러니까 성서는 물론 읽고 또 그 외에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악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레전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레전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황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후대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누가 이걸 편집을 했는 거니까 루이스 긴즈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을 했어요. 이 루이스 긴즈버그가 누구냐? 이 사람은 1873년에 태어나서 1953년, 즉 80년 동안 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선 그 사람은 Field of Talmudic Learning이라고 그래가지고 탈무드와 관계되는 연구, 공부 이런 것에 있어서 현대에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베를린, 스트라스부르크, 하이델베르그 이런 데서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는 이제 1899년에 즉 그 사람이 2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퍼머넌트리.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레전드를 쓴 것이 36살 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의 나이가 63살 때 이걸 썼어요. 이걸 편집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6권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써 나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평생을 이 레전드를 찾아 연구하면서 편집해낸 것에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자체를 유대인의 레전드에 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1902년에 뉴욕에 있는 Jewish Theological Seminary,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학대학이죠. 거기에서 교수를 했고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놓은 거니까 Professor of Talmud예요. 탈무드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자그마치 5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이 3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그렇게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은 전부 독일어로 썼어요. 처음에. 그 사람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독일어로 썼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죠. 이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가 하악가다에는 없는데 여기에 있어요. 이 레전드에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다. 여기 베델 사람 히엘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군고니까 아합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군대 장관의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그 아합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합 왕이 조문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베델 사람 히엘의 집에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가서 거기서 벌어진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니? 너도 조문을 가라. 지금 아합이 조문을 갔으니까 너도 조문을 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했는 거니까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너가 히엘 조문을 가라? 못 갑니다. 거절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 사람은 히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조리 저버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그곳에 아합이 조문을 갔다고 그러는데 아합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화가 난다 이게. 내가 화가 나면은 내 입에서 무슨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올지를 모른다 이게.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 거니? 그래, 네가 무슨 저주를 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가서 일단 조문을 해. 그건 예의야. 군대 장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엘리야가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가가지고서 딱 문으로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아합 왕하고 히엘 장군하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영어로도 있지만 제가 그냥 우리말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히엘이 뭐라고 아합 왕한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여호수아의 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죽게 했다라고 이제 히엘이 반성하는 자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조롱을 합니다. 모세가 크냐 여호수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모세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상을 섬기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 근데 내가 섬기지 않은 우상이 어디 있냐? 난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놓고 섬겼어. 비만 자루네 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을 찾아갑시다. 거기 보면 말이죠.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그랬죠. 계속해서 같이 읽으십시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분명히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실 거라고 지금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아합 왕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만 잘 오더라. 난 뭐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한 섬긴 우상이 없어. 하여간 보기만 하면 갖다 놓고 난 섬겨봤다 이거야.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화가 벌컥 난 거예요. 엘리야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보면. 그 다음에 도전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장에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어이구, 드디어 그렇게 말을 했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한 저주의 말을 들으시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비를 안 내리다니. 이놈아, 비 안 내리면 아합 왕은 안 죽는다. 왜냐, 어디서든 자기가 물을 구해다가 먹을 테니까. 지금 네가 아합한테 화가 났으면은 아합이 잘못되도록 해야지 왜 이 땅에 비를 안 내리게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굶주리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그걸 들어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해야 되잖아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비 안 내리면 너는 뭐 먹을래? 너는 무슨 물 먹을래? 너는? 그래서 이제 요단 강이 흐르면, 요단강은 워낙 물이 많으니까 그 옆에 그릿 시내가, 요단 앞 그릿 시내가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는 비 안 내리면은 너도 물 못 먹을 테니까 일단 그릿 시내가로 가라. 거기서 물을 먹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너한테 고기도 날라다 주고 떡도 날라다 주고 그럴 테니까. 근데 이 레전드에서는 말이죠, 까마귀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날라주게 한 사람이 바로 남유다 왕국의 왕이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기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 시내가도 말라버리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그렇죠? 그 물이 없거든. 그 물을 못 먹잖아요,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께서 봐라.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너 계속해서 그 고집 피우면은 너도 죽어. 뭐 다른 사람만 죽냐? 너도 죽는다. 그러지 말고 너 마음을 좀 바꿔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꼭 죽으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은 그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지중해의 항구로서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시돈의 남쪽으로 있는 고을이죠. 고을이 있는데 그 고을의 이름이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그래서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어떤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뭐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서는 이제 그거 먹고 죽겠다고 저러고 앉았는 거예요. 모자가. 여기 우리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는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이러셨어요. 이제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여자한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좀 마시게 해달라. 내 목마르니까 라고 했더니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먹을 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엘리야한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안 내려요. 그 아들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미안해요. 자기가 있는데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아이를 살리려면은 이슬을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네가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게 한다고 그런 바람에 이슬을 내가 못 내리니까 그 아이를 살리려면 이슬이 내려야 되는.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엘리야가 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슬로 하십시오. 너 말했겠다? 예. 그래서 살렸어요. 그 아이를. 뭐 살리자마자 그날로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시진 않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도 그렇지. 애가 급해서 하나님한테 괜찮다고 그랬지 사실은 마음이 풀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18장 1절을 같이 읽어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제3년째 되는 때, 그러니까 2년이 비가 안 왔죠. 그렇죠? 2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제3년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아합한테 가서 아합을 만나서 얘기를 해.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그렇게 뭐 오늘 야구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텀이 있어요. 기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들어맞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되긴 되는데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때에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헛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기도가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주한 것이 이제 풀어지게 됐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갈멜산으로 가자. 갈멜산은 서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중해 근처에 있는 산인데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을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을 아니하니라. 참 여기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왕만 안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 왕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해대면은 온 백성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어떤 의미에서 비를 안 내리게 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려 한 것은 단순히 아합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본받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해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징계하려고 엘리야가 그렇게 저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갈멜산에 모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그게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다. 도합 850명이 거기 모였어요.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는데 나누어 가지고 단을 두 개를 쌓고, 하나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자들이 거기서 자기 신한테 빌고, 또 하나의 단에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비는 그건데, 뭘 비는 거니까 나무를 쌓아놓고서요,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이 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제안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신은 바알한테 그래라. 나는 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테니까 둘 중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이 타면은 바로 그 신이 진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선지자를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희만이 그걸 못하면은 다 죽는다. 내가 못하면 나 죽는다. 목숨을 걸고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그 하려고.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지혜를 내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불 지르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누가 들어가는 거니? 히엘이 들어갔어요. 히엘이. 군대 장관 히엘이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불을 붙이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가지고 그 히엘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꽉 물어가지고 그 죽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히엘이 불을 붙일 걸 미리 알고 여유만만하게 막 하는데 불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그냥 막. 입으로는 바려 바려지만은 뭐예요? 히에라 히에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난리법석을 친 것입니다. 끝내 안 됐어요. 그렇죠? 히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보더니 그래 너희 못했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니요? 물을 4통을 길어다가 나무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도랑을 파서 도랑에 물이 가득하도록. 근데 4통의 물을 3번 해요. 그럼 12통의 물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12통의 물이 여기 갈멜산 산이에요. 산 꼭대기. 산인데 물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12통이나 되는 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 붓대 모르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유대 랍비들은 그거 안 놓치죠. 따라서 이 12통의 물, 이 많은 물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물이지 그 근처 뭐 샘물이나 무슨 뭐 우물을 파서 뭐 어쩌고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갈멜 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물이냐 그랬더니 레전드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엘리야의 손에서 나온 물이래요. 엘리야가 손을 쫙 피니까 그 손가락 끝에서 물이 쫙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4통이나 4통 채우는 거지 뭐 쭉쭉 물을 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이 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번제가 탔어요. 이제 거기 있는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다 죽입니다. 85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린 거죠. 한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뭐 엄청난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종과 마찬가지로 아주 잘 따랐어요.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엘리야의 참을 수 없는 모습은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정말 참 나도 그러나 싶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이 10절을 읽으십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상한 일을 하세요.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거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산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 가지 징조를 보이시는데 첫 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불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불이 일어났고 네 번째는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전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니? 첫 번째 것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가는 아주 험난한 곳이 이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생살이를 상징적으로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게 기쁨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험난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험난한 세상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는 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끔찍한 일이다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이 있다고 그랬죠. 불은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Fire is the tribunal in Gehenna. 게헨나의 tribunal. 그러니까 환란이죠. 다시 말하면 불못 있죠. 불못의 환란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still small voice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Last judgment예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인간은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생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게 바로 죽음인데 지진은 모든 걸 다 삼키잖아요. 죽음은 모든 걸 다 삼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게헨나의 트리뷰널 그리고 이제 미세한 소리 라스트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걸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한다 해서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너 그렇게 함부로 네 입장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제가 좋지 못한 얘기를 꽤 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런 말을 설교에 담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을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전부가 다 타락해서 저러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마다 있어가지고 숫자는 적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저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한국교회나 이 미국의 한인교회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시고 나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구나. 또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왠고니까 엘리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무라셨어요. 너 혼자인 줄 아냐? 너만 잘났냐? 7,000명이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한계에 왔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19장 15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선지자를 풀어 주십니다. 선지자는요, 일단 하나님한테 지정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자의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벗어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로부터 아마 3년 후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너무 힘이 들어서 나 이제 선지자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어주셔서 그래 그러면 엘리사한테 넘겨주고 너는 그냥 와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구약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서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죠.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5대 차이점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깊게 연구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두 개예요. 하나는 칼빈이고 요한 칼빈, 또 한 사람은 알미니우스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을 했는데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을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 즉 알미니안주의는 기독교 교회에서 어디로 흘러내려오는 거니? 감리교 교회 아시죠? 그 다음에 성결교회 그쪽 선으로 흘러내려오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어느 선으로 흘러내리는 거니? 장로교, 침례교 이쪽 선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5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Chart of Christian Theology and Doctrine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리와 신학적 이론을 차트로 만들어가지고 한 이것이 있어요. 이게 누가 편집한 것이냐면 웨인 하우스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썼는데 좀 내용이 복잡해서 그걸 우리말로 제가 간추려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웨인 하우스의 의견을 간추려가지고 우리말로 제가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칼빈주의의 맨 첫 번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죠. 아담의 폴의 결과로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서 극도로 부패되었고
악의 종이 되어 자신의 의지로 영적인 선을 찾을 능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랬어요. 그러나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담의 폴의 결과로 인간의 본성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아직도 인간은 스스로 영적인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악의 종의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믿음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를 보면은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랬고 알미니우스는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보면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선택은 인간 편에서의 회개나 믿음이라는 인간적 품성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일 것이다. 그리고 조건적인 선택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의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죄인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 어토먼트, 속죄에 관한 것인데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그 고난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알미니우스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속죄다. 이게 전체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한적 속죄를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오직 선택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제한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은 선택받은 자들 모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속죄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신 우주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할 때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가지고 구원의로의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서 사람에 따라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적인 부르심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회심의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을 동반하고 있다. 즉 부르심에 있어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적으로 화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실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의 견인인데 이건 무언가니까 한 번 구원받기로 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죄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되어 있다. 즉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에 반해서 알미니우스는 뭐라 그러는 거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을 상실하면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칼빈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알미니우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기독교 교회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는 요란합니다. 그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잔뼈가 굵었고,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목사예요. 따라서 저는 칼빈주의에 젖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미니안주의보다는 칼빈주의 쪽에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한 가지만큼은 칼빈에 동의를 못해요. 그게 바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다 아담의 fall이라고 썼죠. 영어로. 이 fal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타락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저는 타락으로 번역하기가 싫어서 그냥 영문자 fall을 그냥 쓴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난주에도 그런 설명을 했고 누차 걸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자기 인생에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의지를 주는, 그런 의지를 주는 나무의 것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나빠하시는가 라는 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따라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지, 그것 자체가 타락이라고 저는 인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고, 즉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하는 그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요. 여러분 동의하죠? 어린아이부터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그것은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의 의지를 버린 것이죠. 그 외에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은 저는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그런데 다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과 성도의 견인은 여기서 칼빈은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영을 받기 때문에, 영을 받으면은 그 영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든가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든가 이렇게 복잡한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영이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낙원에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도의 견인이지, 뭐 아무리 뭐 죄를 많이 짓고 이래도 뭐 한번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까지 가더라 하는 장로교식의 주장은 여기서는 성립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알미니우스 이후에 알미니안주의를 따랐던 사람이 존 웨슬레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왜 알미니안주의를 선택을 했는가 보니,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뻔뻔스러운 거예요.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그건 악마의 소리다. 그래서 존 웨슬레 칼빈주의를 악마의 소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로교인들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무슨 따놓은 당상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행실이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칼빈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알미니우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냥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저 자신도.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서 기독교 역사 중에 두 산맥을 이루고 있는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독교 교회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계시오니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보다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